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대소동. 에베소의 대소동. 자, 이제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38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같이 읽었던 19장 23절부터 27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에베소의 대소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에 왔냐면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는 그 배가 닿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 성경대로라면 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쫓겨가고 복음 증거하고 쫓겨가고 복음 증거하고 했던 것들이 불과 며칠, 그리고 잘 있어야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각했던 거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1년 반의 사역과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 온 곳이 어디냐면 오늘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는요, 무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와서 몇 년을 있냐면 3년을 있어요. 3년. 이게 3년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목회지를 만났구나. 에베소는 좀 사람들이 환영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베소는 좀 목회할 만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오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에베소에서 몇 년 있다고 그랬죠? 3년 있다고 말씀드렸죠. 3년.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려 함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왔냐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도 녹록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에베소는요, 목회 환경이 쾌적했던 것들이 아니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대적자들이 있고 사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 있었죠. 88 올림픽.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를 할 때예요. 전도사. 그런데 이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어디를 향해 서울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회할 때마다 사람이 필링을 받는 것이 참 틀린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전도에 미쳐 있을 때예요. 막 전도 버스 타도 전도하고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계속 전도할 때인데 이제 이게 복음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 지발로 다 한국을 찾아오니까 이때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 갖고 이제 제가 그때는 한기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전도지를 각각 나라의 언어들로 한국말하고 각각 나라의 언어들로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전도사님이 계셔갖고 그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으니까 전도사님 저한테 그 전도지를 좀 많이 좀 구해 주십시오 해갖고 전도지를 구해서 학생들하고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나가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도 가고 그다음에 잠실 그 주경기장도 가고 저쪽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 거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유사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에베소에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얼른 도망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도망가지도 말고 내가 에베소에 있는 것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도대체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뭘까요? 이때가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자면 5월달 정도입니다. 5월달. 5월달이 되었는데 에베소 지역은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죠. 근데 제우스 신에게는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제우스 신의 아들은 뭐냐면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아폴로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폴로가. 그런데 이 제우스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름이 뭐냐? 이게 아데미입니다. 근데 아데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을 전놨는데 아데미 신전은요, 그 당시의 신전 가운데 대표적인 신전이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가 되어지는 이 신전이 어디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기둥이 100개야. 어마어마한 신전을 졌어. 어마어마한 신전을.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전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좀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데미 신은요, 가슴이 24개입니다. 24개.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 여신을 이야기하면 성적인 어떤 관능미로 상징하고 있는데 사실 성적인 관능미보다는 훨씬 더 다가는 게 가슴이 24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딱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젖줄을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달이 되어지면요,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찾냐면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순례할까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가지 기도를 딱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 하시는 기도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지나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건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9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와서 순례를 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갖고는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찾아온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장색으로 만들어 놓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이 있어요. 인형만한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은장색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우리 최정민 지사님 식구가 넷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사야 되겠어요? 식구대로 4개를 사야 돼요. 우리는 5식구니까 5개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참배를 했던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면요, 이렇게 낙골당처럼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을 모셔놓는 거야. 자기 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모셔놓고 1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2가지 기도. 무슨 기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약발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에베소로 와서 아담의 여신상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망하지 않는 장사가 종교 장사래요. 이 종교 장사. 우리 교회는 종교 장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목적과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길드, 로마에 공인되어진 길드의 조합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에베소의 대소동이거든. 근데 더메드리오가 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은을 녹여서 여신을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이상한 기류가 에베소에 돌고 있어요. 에베소에 돌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입이 적은 거예요. 매상이 줄은 거예요. 매상이. 쉽게 얘기하면 매상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CP 애들 모여봐라. 계산하는 사람들 모여봐라 해갖고 막 계산을 해도요. 매상이 푹 줄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중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나 광장에 나가면 다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그 철학들, 여러분들 유명한 강사들 모이면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사람들은 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인데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때리면요 1년 장사 다 하는 5월 한 달 벌어갖고 1년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 밑에 만드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월 달이면 돈이 쫙 들어오는 날인데 응? 들어오는 달인데 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돈이 이렇게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메드리오가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골적으로 우리는 풍족한데. 그죠? 풍족한데.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풍족해질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들 하세요. 저는 종교 장사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주시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렌트 안 할 거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냥 교회 할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자 26절 봅시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 3년 동안 있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부처상도 신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닮아도 신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다 아니다. 이걸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믿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게 되니까는 그 아데미 여신 모형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니까 수입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겠죠. 지금 누구 하나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뭐로? 복음 하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지금 에베소 지역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짜 외로운 이 사도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이 외로운 그 에베소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혁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루하고, 여러분들 사실 성경 공부하라고 아침에 나오라고 말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일단 공부자 들어가면 다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형시키고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낯선 에베소 땅에 사도 바울이 외롭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있으면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26년 됐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복음은 언젠가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성경 공부하는 사역자들에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냥 복음, 내추럴한 복음을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줘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납득되지 않아도 이것이 깨달아짐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대적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휴스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소동하게 돼 있어요.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근데 비방하고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론하지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난 놓고 기억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두란노에서. 근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독교 마인드로 세워진 공간이 아니에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티란노스라고 하는 철학자,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을 해갖고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강연료를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누구든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두란노 서원을 줘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철학을 강론해라 해갖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예술의 전당. 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공연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들고 갔지만 철학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차별을 뒀어요. 그 차별은 뭐냐면 철학자들은 강연을 하고 두당 얼마씩 받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철학자들과 같이 취급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돈을 줘도 사도 바울은 돈을 거절합니다. 녹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왜 3년 동안 있었을까요? 듣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저거 사이비야, 저 이상한 놈이 왔어, 이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에베소의 대변혁과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동입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누구를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이 되더라.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기도를 쫓고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경전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어디에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그때 책은 이런 책이 아니야. 그때 책은요, 전부 다 파피루스예요. 사람들이 가죽에다가 필사한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책들을 갖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책을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불살른 것이 얼마나 됐어요? 요즘에 금값하고 은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은 5만이 얼마나 될까 해갖고 인터넷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근데 은 5만이 100억이 넘는 거야. 100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가치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과거의 그 모든 영향과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되더라? 계산한 지 5만이나 되더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박 목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역자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킬 때 그냥 뭐 가곡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성경 요절 외우시는데 목사님 깁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요절 하나씩 외우고, 아멘입니까?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간과했던 더메드리오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종교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지금 누구 핑계댑니까? 우리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취급받아서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더메드리오의 마음속에는 자기 종교가 천하해질 것을 우려했을까요? 자기 수입을 우려했을까요? 이게 다 돈이야, 돈.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에 치우쳐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부자 되시지만 타락하지 않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갖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방하고 에베소를 변혁시키고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저도요, 지금까지 뭐 한 36년 목회했는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요. 세미나도 다녀보고요, 기도원도 다녀보고요, 무슨 프로그램 좋다면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봤는데요. 10년 전에 배웠던 그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을 시키려고 했더니 구닥다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프로그램은. 그래서 교회에서 구닥다리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자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어스틴에 이제 허름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 집 샀는데 한번 안 와보실래? 그래서 2주 전에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집을 고쳐야 되니까 에스터메이드를 내갖고 하는데 화장실 뒤에 호수 있잖아요. 호수. 이렇게 가는데 그거 하나 가는데 100불이래. 그 기술자가 하는 게 100불이래. 5개를 갈아야 되는데 5개 갈면 얼마예요? 야, 아빠가 갈면 50불에 간다. 가자. 해갖고 제가 우리 아들들이 홈디포에 가갖고 호수를 5개를 사갖고요. 예? 화장실 이거 다 잠그고요. 제가 다 갈아 끼워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잠그는 장치가 있잖아요. 잠그는 장치를 꽉 잠그고요. 했는데 메인 그 화장실에 가니까요. 그게 그 잠금 장치가 고장 났는지 이거를 열었더니 물이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2층인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전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이거 분명히 잠궜는데 물이 새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갖고 막 수건 갖고 와라, 뭐 바켓스 갖고 와라, 물을 막 받아내고 있는데, 아빠 그냥 놔두세요. 야, 놔두면 어떡하냐, 물이 새는데 2층인데 밑에 물이 새갖고 다 새면은 집 망가진다. 해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 아들 녀석이 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아니 뭐 저런 녀석이 나기나 해갖고 막 저 당황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물이 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올라왔어요. 야,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예, 물 끄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그래서 제가 탁 머리를 한 대 딱 쳤는데 처방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구나. 메인 워러로 잠그니까 그냥 쉽게 고치게 되잖아요. 그 교회의 시스템, 교회를 고쳐내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주무시고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에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것이 지금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더메디리오가 얘기하니까 같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냥 이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거기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31절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소동하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모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읍니다. 태극기 갖고 가니까 나도 태극기, 이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촛불 들고 가니까 나도 촛불. 뭘 알고 가야지.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메드리오가 소동하니까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하냐면 3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몇 시간이래요? 2시간. 이야, 우리도 설교 2시간씩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종교가 사람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사람을 우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태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숙제고 이 숙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보십시오. 자꾸 말씀 읽으십시오. 자꾸 설교 시간에 찾아오십시오. 자꾸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 삶을 당장은 변화시키지 않지만은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키는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제 이 3년의 사역을 에베소에서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장이 그 나오는데 한번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내가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날 때에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후임자 아무에게 이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를 떠나지만 너희들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저는 언젠가 저도 이제 목회하고 나이가 더 많이 들면 교회를 은퇴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만큼 교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개 목사님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노.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누가 와도 괜찮아요. 누가 와도 교회. 왜? 단단한 신앙생활, 정말 내공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공으로 벽을 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냉랭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뭐를 공략합니까? 복음으로 공략합니다. 낙수물이요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어떻게 그 낙수물 하나가 그 바위를 쪼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쪼개지든 안 쪼개지든 나와 상관없어. 저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나와 상관없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언젠가는 바위를 쪼개내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 복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삶을 변혁시키실 것이고 그 변혁은 여러분들이 휴선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의 대소동이 주사랑 성도들을 통해서 휴스톤의 대소동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